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그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특히 아브라함에서 요셉의 얘기가 길게 펼쳐지면서 요셉이 죽고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의 왕이 나왔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이 시작되죠.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가 장성하여 또 애굽 땅을 향해서 가게 만듭니다. 자, 이 모세의 탄생과 그 공주, 애굽의 공주 비디아에게서 입양되어서 자라나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애굽의 왕위 계승의 영순입니다. 모세가. 그러나 그가 그곳을 떠납니다.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곳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히브리인들이 고통받고 노역받을 때 감독관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을 알고 감독관 하나를 쳐서 죽이고 아무도 알지 못한 줄 알지만은 사방을 둘러보고 사람 쳐 죽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발각이 되고 바로왕의 노여움을 사고 그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 29절은 모세가 이 왕의 노여움을 사고 그 다음에 도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서 미디안 땅에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리고 40년이 참회.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가 나이가 80이 됩니다. 40의 도주에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푹푹 썩는 겁니다. 왕위 계승 영순위의 영광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자라났지만 그가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미디안에서 40년이 차서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 데는 나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이가 뭐 이런데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이거죠. 나는 뭐 배운 것이 없다. 여러분, 무디를 국민학교 5학년 중퇴한 무디를 하나님 쓰셨습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의 선두주자로 1930년대 1904년에 웨일즈의 대부흥의 이반 라버죠. 그 사람 국민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학벌 없는 사람, 물론 바울은 학벌이 뛰어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뭐 이런 위대한 대각성 운동의 주자들, 뭐 프린스턴 총장까지 지는 학벌이 뛰어난 사람도 쓰지만 많은 사람들이 학벌 없는 사람,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모세는 80에 하나님이 불러서 이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산에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는 기이한 광경을 보고 이거 불 구경하러 갑니다. 저게 왜 저럴까? 산불이 났으면 계속 타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고 희한한 불이에요. 이 불 구경하러 양무리는 밑에 두고 아마 목동들한테 맡겼겠죠. 그리고는 올라가서 그 불 구경하러 가까이 가다가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너는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된다, 귀에 따까리 않도록 어머니가 서원기도 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산상수련회. 그날 이전까지는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 그날 이후로는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것이 바로 80에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보혈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돌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메타노이아, 내가 가는 길을, 세상 길, 죄악의 길, 마귀 따라가는 길, 지옥 가는 길을 유턴해서 이제는 주님의 손잡고 천국 가는 백성,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냐 중요한 게, 언제 죽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가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고 살다가 우리 주님이 데려갔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그 사람은 행복한 죽음, 영광스러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120세 모세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위대한 영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를 만났고 그를 부릅니다. 모세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 음성을 듣고 신발 벗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의 삶이 돌이키는 삶이,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는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모세의 삶의 중요한 것을 히브리서에는 거절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5절에는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사람, 좋아해야 될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이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여겼으니, 이 세 가지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나오는 모세의 삶을 나타내는 세 가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순간 여러분 세상 것을 거절하는,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세상 기쁨을 멀리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과거에 좋아했던 세상 것, 세상 기쁨, 세상 쾌락,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에는 낙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에는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더럽지 않습니다. 세상 쾌락, 세상 기쁨 결코 더럽지 않습니다. 추하지 않습니다. 아주 화려합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묶어놓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죄악의 낙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죄악의 낙을 뿌리쳐서요 잠시 죄악의 낙이래요. 죄악의 낙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천국의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단도 잠깐입니다. 연단에 합격하면 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13년 연단했더니 30세 되어서 110세 죽을 때까지 80년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애굽을 살리고 자기 아버지, 형제들, 처자식들 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자예요.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단발 비행기를 타고 이제는 처음으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프랑스 파리에 도착할 때 10만 명이 운집했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가 대서양을 건너갈 때 그 역사적인 순간에 10만 명이 파리에 모여서 그걸 이제 대서양을 건너오니까 기다리는데 비행기가 나타난 거예요. 환호를 합니다. 도착을 했을 때 완전 영웅이 돼요. 세계적인 영웅이 됩니다. 그때 담배 회사 사장이 나타나서 당신 담배 한 대만 딱 이렇게 피는 장면을 사진을 찍으면 당시에 5만 불,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5만 불 주겠다니까 거절했어요. 그럼 담배를 물고만 있어라. 피지 말고 물고만. 그래도 거절한.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I am Christian. 나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죄악의 모양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만 불이 아니라 여러분 5천만 불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린드버그였는지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타협을 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악의 낙에 빠집니다.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 아시죠? 어떻게 잡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무거운 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위에 오지처럼 좁고 밑에는 넓은데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나 과일들을 넣어놓고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어요. 원숭이가 손을 넣었어요. 넣는 순간에 이제 나타납니다. 사냥꾼이 거문을 들고 휘파람 불며 나타나지만 원숭이는 도망을 안 갑니다. 왜? 잡고 있는 그 과일을, 바나나를 놓으면 도망갈 수 있어요. 과일을 놓으면 도망갈 수 있는데 과일을 놓은 주먹을 안 놓으니까 주먹이 빠져나오질 않아. 거기서 그냥 깨깨거리고 난리치는 거예요. 압니다. 사냥꾼은 압니다. 원숭이가 절대 과일을 안 놓는 걸 압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가서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검을 던져가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놓아야 하는데 그 죄악의 낙을 놓으면 살 수 있는데 그걸 놓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택한 자라도 삼키려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내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행적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9절과 함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나오는 얘기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모세가 돌이켰다,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7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으니라. 30절. 40년이 참에 80이 되었을 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그다음에 31절.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귀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자, 여기에서 모세가 이 광경을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고 이 광경을 보려고 귀히 여겨 보려고 가까이 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출애굽기에는요 가까이 가니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이켰다, 가까이 간다, 방향을 돌이켰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가는 방.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거 아닌데 지나쳤는데 잘못 갔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많이 갈수록 돌아오는 길이 멀어집니다.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유턴해야 돼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게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얼굴을 구하듯이 아버지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부르짖음과 회개의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남가주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다민족 기도에, 나라 살리기 기도에, 국가 기도에 모두가 요즘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뉴욕에서 일어나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그 대부흥 집회, 대성회가 회개입니다. 회개. 정말 귀한 것입니다. 회개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자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 열리는 것 회개할 때, 죽을 병이 낫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것 회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전병 일으키고 5,0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이 병자를 고쳤다 설교할 때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런데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중요한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김대두 17명 죽인 단군 이래로 희대의 살인마. 그런데 고목의 샘물이 흐르고라는 책에 보면 그를 복음 전했던 김수진 목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결국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눈물 흘리고 죽을 때까지, 사형수가 되어 죽을 때까지 300명을 전도한, 주로 무기수 사형수를 전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에 이제 꿈에 다녀온 천국이라 하지만 입신해서 갔다 왔다는 얘기를 책으로도 써냈죠. 천국 가보니 거기에 김대두가 있더라는 거예요. 김대두가. 여러분, 어떻게 사람 17명 죽인 자가 천국 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보니 교황도 지옥에 있더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성령 못 받았으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십자가 사랑의 체험을 못하고 죄 사함을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 일생을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늬만 갖고 있지 지옥 떨어지는 겁니다. 김대두 17명 죽였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 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적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거듭나, 여러분, 유턴해야, 메타노이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11시에 은혜 한인교회 가서 또 거기서 이제 녹화를 합니다. 한국 사람의 대표, 한인교계 대표로 가서 녹화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부탁을 받아서 준비해서 가니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전 세계로 지금 방영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뭐냐 하면 낙태법에 대한 반대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낙태법이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 마귀는 악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하원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평등법, 차별금지법,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이퀄리티, 평등법, 이름이 좋아도 그 속에 얼마나 무서운 악법입니까? 차별금지법, 얼마나 차별금지 좋은 얘기면, 그러나 그 속에 무서운 악법이 있는 거예요. 한반도 평화법, 평화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는 무서운 악법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포장만 해가지고 계속 악법을 올립니다. 그 중에 우리는 동성애 저지하는데 앞장을 섰고 목숨 걸고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홀리랜드, 거룩한 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정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정말 홀리랜드,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산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법이라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1973년 그때 이전까지는요, 낙태를 함부로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 청교도 신앙으로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했던 미국이요, 1960년대, 1961년, 주로 62년 그때 나라가 완전히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성경 가르치지 마라, 공립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이 청교도 신앙이었는데 그때 성경 가르치지 마라, 주기도문 하지 말라. 어느 대통령인지 여러분 알 겁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청소년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낙태하기 시작합니다. 몰래. 그때는 몰래 합니다. 그러다가 1973년 대법원에서 이제 뭘 결정했느냐 하면은요, 자궁, 여자의 아기집이죠. 이 자궁 안에서 자라나던 아기가 밖으로 나와서 죽게 되는, 밖으로 나오면 죽게 되는 기간, 그 밖으로 나와서 살아날 수 있으면 죽이면 안 돼. 살아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 그 기간이 24주, 6달입니다. 그렇게 6개월 이후에 태어나면은요, 살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태어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수 있다. 그러면 낙태를 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것이 대웨이드 법안입니다.
대웨이드, 당시 검사의 이름을 따서 대웨이드 법안, 그것이 통과되면서 1973년부터 지금까지 6천만 명의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6천만 명의, 우리 한국의 전체 남한의 인구보다 더 많은 6천만 명의 태아들이 낙태를 당해서 시술로 죽는 거예요. 첫 12주 동안은 이제 산모가 결정을 합니다. 아기를 낙태할지 안 할지. 그 다음에 12주 동안에는 의사와 상의합니다. 이랬다가 이제는요, 이제 이 법이 24주를 넘어도 죽일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지금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태어나기 직전까지 8개월, 9개월 돼도 죽일 수 있는, 낙태할 수 있는 그 법안을 지금 올린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는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예. 이 법을 막아야 된다. 대웨이드 법으로 1973년 이후로 지금까지 6천만 명의 이 태아들이 죽었는데 이것은 살인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의 살인죄입니다. 적어도 3주 정도가 지나가면 아기가 심장 박동이 뛰기 시작합니다. 심장 박동이 뛰기 시작할 때부터는 아기는 죽여서는 안 된다. 절대 낙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주로 텍사스에서 그리고 미시시피 이런 곳에서 그것을 끝까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했는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되어지고 완전히 이제 미국 전체는요, 낙태를 해서 생명을 죽이는 이 살인하는데 앞장서는 나라. 동성애가 미국이 통과되니까 전 세계가 순식간에 동성애 천지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낙태를 갖다 이런 식으로 통과해버리면은 전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살인, 총칼로 전쟁으로 죽이는 살인보다 더 무서운 살인이 합법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일이 지금 악법으로 올라가야 돼.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막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악법들이 올라갔어요.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제가 선포하고 통역하면서 이걸 전 세계로, 저는 설교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옆에서 통역하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을 준비해 오십시오. 이거 어제 얘기를 갑자기 들었어요. 갑작스럽게 이것이 일이 진행되면서 이것을 막기 위한 대회를 지금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왜 하필 나냐, 다른 분들 좀 세우면 안 되냐 했더니, 주님 세운 교회 나라 살리기, 미국 살리기 1000번째를 시작했는데 그게 380일째가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사명 갖고 여기에 선봉장이 되어서 외쳐주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사명 갖고 나라 살리기 1000번째 380일째 넘어가면서 이렇게 고국과 미국의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해, 거룩한 땅을 회복하기 위해 이렇게 뛰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강순용 목사님 연락 오면서 저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으로 알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생명 살리는 모든 일에 선봉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이 살고 청교도 신앙 회복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 대부흥이 일어나는, 생명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목숨 걸고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십자가 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달려오는 거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나라살이 1000번째 여러분 일어나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잠을 자고 잠시 내가 낙을 누려 잠시 육신은 편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깰 때요,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눈물 흘릴 때요, 지금은 금식할 때요. 여러분, 뉴욕 집회하는데 이제 포스터가 왔습니다. 참 잘 만들어졌어요. 이 포스터를 쫙 배포하면서 카톡으로 날리면서 여러분, 금식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 끼 금식하는 사람들이 40일 기도에 그저 단 1분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했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금식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불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전역의 소돔 고모라와 같은 이 뉴욕 땅입니다.
뉴욕이 살아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어릴 때요, 미국의 수도가 뉴욕인 줄 알았어요. 워싱턴 DC가 아니라 뉴욕인 줄 알았어요. 뉴욕에 온갖 이 중요한 건물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나 뉴욕은요, 보이지 않는 소돔 고모라 같이 돼갑니다.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욕 대집회 회개 대성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미 전역에 대도시에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키는 삶, 하나님께 민족이 돌이키는, 나라가 돌이킬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양장대연교회 대부흥이 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불길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 육박하는 대부흥의 역사, 새벽기도, 철야기도, 세계선교의 2위 국가로 만들어 놓았어요. 한 교회의 성령의 불길이 한 도시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미국과 한국 땅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삶이 두 번째예요. 자, 4절 이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4절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2절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섰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텀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끼어들었어요. 세상 기쁨이, 세상 쾌락이, 교만과 거짓과 미움과 탐욕과 잘못된 그 죄악들이 끼어들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앞차 뒷차를 따라가, 누가 날 따라오느라 뒤따라가는데 누가 작은 차가 끼어들면 답답하지만 트럭이 끼어들면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조그마한 제약이라도 끼어들면 답답한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주님과 나 사이에는 여러분 간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손 꼭 잡고 주님 뒤따라가는 거룩한 성도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를 다 뽑아내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예,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통곡하고 그 실패의 삶이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니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 여러분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 이것이 나라 살리기 1000번째 기도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내 자녀들, 교회를 살리고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을, 고국과 미국을 살리는, 그래서 대부흥의 선두주자가 되고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